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저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 일기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평소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평안한 바다입니다. 그 주변 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바다에 때로 저 산악에서 불어오는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잔한 바다가 돌변합니다. 엄청난 풍랑이 몰아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특별한 시각은 저녁 어두운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은 두려움이 싹 트는 시간입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에 또렷이 보이던 것도 어둠이 임하면 길을 잃고 방향을 잃습니다. 같은 일도 겁이 나고 그리고 무력해지고 혼란스럽습니다. 같은 바다도 전혀 다른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른 저녁 해는 지고 어둠이 깔릴 때 산악에서 광풍이 갈릴리 바다에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태운 배는 마치 낙엽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배는 광풍에 요동하며 좌우로 흔들립니다. 어둠이 임하고 바다의 풍랑이 임할 때 12명의 제자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시편의 시인은 이 바다 위의 풍랑을 만난 배의 풍경을 이와 같이 묘사했습니다. 하늘 높이 올랐다가 바다 깊이 빠졌다가 사람들은 혼이 나서 넋을 잃고 술 취한 듯 비실비실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재주가 쓸모없이 되었다. 여러분, 바다 위에 풍랑을 만날 때 모든 재주가 쓸모없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배가 높이 솟아올랐다가 저 바다 깊은 데로 떨어질 때 12명의 제자는 무서워서 간이 콩알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현대인의 성경 번역은 이 대목을 간이 콩알만해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간이 콩알만해지십니까? 언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언제 어느 때 두려움을 직면합니까? 갑작스런 질병에 걸렸을 때입니까?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입니까? 아니면 예상치 않게 실직을 당할 때입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이 사회에 전염병이 돌 때입니까? 자,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강박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소화불량을 가져옵니다. 불면증을 일으킵니다. 자, 이 모든 일의 근본에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정상적인 혈압과 심박수를 깨트립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두려움의 길이냐, 믿음의 길이냐, 선택의 싸움입니다. 자, 12명의 이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자, 얼마나 다급한지 주님을 두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자, 그들은 폭풍 속에서 두려움을 넘어 죽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 12명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자,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말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무서움이 있는 곳에 믿음이 없습니다. 자, 반면에 믿음이 있는 곳에 무서움이 발을 딛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상태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믿음 없이 사는 자는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과연 믿음이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까? 자, 사실 그들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았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자, 둘째로, 저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과 줄곧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 저들의 믿음은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믿음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충분한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첫째로, 저들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이 바다 위 항해에 관한 한 자신이 주님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다 위에서 살아가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바다 위의 상황을 대처할 줄 알았고 그리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내 수단과 내 방법을 의지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 보아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배는 점점 더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자, 큰 풍랑 앞에서 바다 위의 삶을 이어온 전문 어부일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죽음의 공포에 붙잡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상식과 경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과를 예단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일 뿐 자신들의 삶의 구주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들의 다급한 소리에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자, 그러자 웬일입니까? 그 성난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삼킬 듯 불어오던 바람도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12명의 제자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그들은 아직도 그가 누구신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분께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자, 둘째로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한 배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주무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잠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교회를 걸어옵니다. 그 30분 거리를 걸어오면서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하기를 작정하고 그 30분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 30분을 걷는 도중에 생각이 수도 없이 흩어집니다. 지나가는 차를 보며 주인과 함께 산책하는 강아지를 보며 높이 솟은 건물과 빌딩을 보며 제 생각이 수도 없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도시의 분주한 일상에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기 쉽습니다. 주님은 옆에 밀어넣고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과의 아무 교제 없이 뛰어다닙니다.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잘해볼 수 있을까 의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이상하게도 되는 일이 없고 실패만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잠재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잠드셨을 때 광풍이 몰아쳐 위태한 상황이 연출되듯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여 예수님을 주무시게 할 때 마귀는 환경에 광풍을 몰아쳐서 우리를 실패 가운데로 밀어넣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으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주님에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을 주무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화를 해야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해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주님을 주무시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잠들면 내 인생에 광풍이 몰아칩니다. 파도가 불어옵니다. 그때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아보시죠. 예수님을 주무시게 한 건 자신들인데 자기들이 해보다 안 되니 항의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저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신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이 밀려오고 풍랑이 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배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항해에 동행하십니다. 자,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잠들어 계신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자, 그때 주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는 바람을 꾸짖습니다. 이때 꾸짖다라는 이 성경의 히라보 동사 에피티마오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을 때 쓰신 말입니다. 마치 마귀를 꾸짖듯이 쫓아 보내듯이 거친 파도를 향하여 예수님을 꾸짖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사라지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거짓말과 같이 그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바람도 거친 풍랑도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다의 거친 물결과 거센 풍랑만 잠잠케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는 풍랑도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가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인생의 파도와 풍랑이 잠잠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밀려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자,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주께서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성경 번역은 이 대목을 왜 아직까지도 믿음을 갖지 못하였느냐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님을 보고 따르고 배운 것에 비해 믿음의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믿음이 나와야 할 곳에 두려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 12명의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면 저들은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배에 오르기 전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자, 예수님은 행선지가 갈릴리 바다 한복판이 아니라 이 바다 건너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께서 행하실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호수 한가운데서 절대로 죽을 리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도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는 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무사히 이 바다를 건너갈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는 믿음을 주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보이는 현상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두려워졌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저 본향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항해하던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불신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풍랑을 만나도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이 주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거센 바람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풍랑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풍랑 앞에서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우리 사회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혀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계는 항상 인간에게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닻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훈련된 믿음, 평소에 준비된 믿음, 그래서 위기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나를 강하게 붙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믿음, 근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근심하지 않는 믿음, 공포가 올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믿음, 비겁해지기 쉬울 때 비겁해지지 않는 믿음, 복잡할 때 오히려 단순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건강을 믿습니까? 내 재능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배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속에 잠들어 계신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 속에 일고 있는 이 절망의 바람을 잠재워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폭풍과 물결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다 함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생명의 구주께서 마침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우리 모두를 안전케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